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과 같이 오늘 또 우리를 요한복음 말씀 집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온 땅에 이 생명의 빛,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다 전파되어지고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세계 안으로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는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이 한 해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사명감도 부족하고 또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전도 일에 등한히 하거나 나 개인의 신앙에만 너무 이렇게 안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주님의 일이 확장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을 더 부추겨서 강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마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사람을 만나면 주님께서 영혼들을 아끼고 불쌍히 오시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불같이 넣어주셔서 전도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가 앉아있고 우리 지체들이 앉아있고 문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의 10페이지부터 저 시간 나갈 겁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아니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기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보아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는 내 눈이 어떻게 떴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해드린 자료의 10페이지 중반부부터 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소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자들도 유대인들만 소경이 아니라 제자들도 소경이다, 이것이 중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났던 그 사람이 치유받는 내용은 요한복음 10장까지 연결되는데, 요한복음 10장 20절 21절에 보면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지금 다루고 있으므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까지 쭉 연결된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 나눴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느냐. 그건 선지자니까 눈을 뜨게 하지. 지금 이미 말하고자 하는 중점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8절 인용구를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공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진리를 증거하는 내용이죠.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넷째 날 해, 달, 별로 말미암는 빛은 다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고, 기독교계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다, 이런 히브리어 학자들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시간의 시작은 넷째 날부터 해, 달, 별이 운행이 되어야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이미 태초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개입을 하시면 그때부터 인간들이 볼 때는 근원적인 시간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뭐 그 말도 틀린 거는 아니겠으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넷째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 달, 별이 운행되지 않으면 시간이랑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무한인 것이죠.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인 것이죠. 이런 양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근원적인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비쳐라, 그런 말씀인 거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비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빛의 말씀을 선포를 하셔야 온 땅에 어둠이 충만하던 온 우주 가운데 빛이 이렇게 발해짐으로 그 빛을 보는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지금 밝은 눈이 되어져서 빛을 보게 된 그런 내용인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뭐 진흙을 침으로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어서 그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더니 허라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이렇게 씻어내고 와서 보니까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받되 진흙 이긴 진흙을 가지고 눈을 덮고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참빛은 보지 못하는 중이다, 그걸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이건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열심히 다닐 때 그건 아담 세계에서의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받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밝히 본다 그러지만 사실은 진흙을 눈에다 잔뜩 쳐발려 가지고서 보지도 못하면서 보는 채 했었던 거죠. 이제 와서 선지자의 증거를 듣고 나면은 진흙을 실로암 못에서 다 세수 깨끗이 하고 나니까 진흙 다 떨어져 나가니까 밝게 보여지더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 사도가 뭐 비늘 같은 것이 눈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있다가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니까 밝게 보게 됐다, 이제 그랬는데 같은 맥락인 거죠. 무언가가 세상에서는 씌어댔다고 그러죠. 내가 그 같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하다니 번이 뜨거나 당했어 이러죠. 왜 그런 거예요? 진흙 이겨붙이고 있구나. 뭐 저기 비늘 이게 뭐 세상 말로는 콩깍지 씌어댔다 그러는데 콩깍지 이렇게 덮어 씌우니까는 뭐 안 보인 거죠.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않고 믿거라 했더니 이렇게 당하고 나면 눈 번이 뜨고 당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게
그냥 육신이 눈 떴어도 그건 눈 뜬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핑계 대느라 내가 착각했다고 그래서 하는데 착각이 아니죠. 착시 현상이지 그게. 그죠? 착시 현상을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죠. 막 돈 쫓아서 막 죽어라고 평생을 헤매고 다니고 그게 다 지금 착시 현상에 속아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착시 현상에. 진실은 안 보이고 가짜가 그게 진짜인 것처럼 잘못 보고서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나니까 인제사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인제사 모든 게 밝게 보이잖아요. 우주에 생성되는 이치나 운행되는 이치나 내가 그런 부모 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교육 받고 그렇게 자라서 이런 남편 만나서 이런 자식 낳고 지금 또 이런 손자 얻으려고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고 이게 다 내 맘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된 거라는 걸 인제사 보니까 이게 보이죠. 그 전에는 몰랐죠. 전현이 말이요. 여우 같은 년이 내 아들 얌전하고 엄마 말만 잘 듣고 그랬는데 전현이 꼬랑지를 얼마나 흔들어댔으면은 내 아들이 지금 헷가닥 가가지고 지금 이제는 엄마는 무시하고 전현한테 빠졌다고 며느리 미워할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다른데 어떨게요? 그래도 아들은 아니 엄마가 나하고 평생 살아줄 건 아니잖아. 나는 저 여자하고 살겠다는데 엄마가 왜 방해해? 이렇게만 할 말 없죠.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건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때 당신은 몰라. 분이 끌어올라가지고 안개만 올라와. 그래가지고 며느리 자리만 미워 죽겠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러는 거지. 절대 안 되기는 그러면 엄마를 버리고 나는 이 여자 따라서 데리고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뭔가 자꾸 착시 현상 속에 스스로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똑바로 본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넓은 관점으로 깊은 관점으로 보면은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이치가 나의 인생이 운행되는 것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것이 다 보이는데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이게 인생이 뭔가도 알고 이게 보이지. 안 그러면은 돈이 제려. 돈만 있으면 뭐 안 되는 일이 없어. 돈만 있다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들도 내 맘대로 못 해가지고 내가 싫다는 여자 따라서 나 버리고 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돈으로 돼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신으로나 다 되는 거지 사람이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배운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밝히 보는 사람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거, 옛것에 속한 것을 자꾸 접을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것도 접고, 주님께서 이거 접으라고 욕심 그만 내라 그러시는구나. 아멘. 내 맘에는 이것까지만 해주시면 당연한 거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주님은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은 아멘하고 순종을 자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자꾸 그러다 보면 뭐 마지막 이제 목숨 잃는 줄이라고 한 가닥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것 톡 끊어지면은 가는 것이 쉽죠. 그런데 99가닥이 100가닥 중에 남았어. 하나 겨우 끊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느니 뭐 우리 저 손자 대학교 가는 것까지는 봐야 되고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손자 대학 가는 것은 네가 안 봐도 네 아들 저 며느리가 다 볼 거니까 걱정 말고 너는 가자.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99가닥이 끊어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꾸 한 가닥 자르고 한 가닥 자르고 뭐 그때마다 자꾸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대롱대롱 매달렸던 거 톡 잘라버리면 감사합니다. 이거 갈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흙에서 온 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위로 또 새 생명이나 위로 가는 건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의 세계인 것이고 하나님의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는 건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자기는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된다 이러고 앉았는 거지 뭐. 그게 그보다 더 큰 착시 현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으로서 그대로 죽을 일이 아니다. 눈 떠야 된다 이거예요.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마음 눈이 다 열리고 새 세계가 다 보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뭐가 되고 뭘 이루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뭘 성취하고 이루고 막 성공한 거 자랑하고 이런 것을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말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착시현상인 것이거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도 죽음은 그뿐이지 뭐 다 놓고 가는 건데 뭐 또 딴 소리는 또 하고 있어 또.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고 자기도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잡은 것이 헛것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것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도 착시 현상에서 사람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참 우매한 거죠. 그게 소경이지 뭐 다른 게 소경이겠어요.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알겠죠. 그런데 나는 밝히 본다고 생각하거든. 내 판단이 제일 옳은 거야. 저 사람은 틀렸고. 그 자체가 그게 착시 현상이지 않냐 이 말이야. 주님의 판단이 옳은 것이지 사람의 판단이 뭐가 그렇게 옳겠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지 그건.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26장 내용입니다.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이거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오늘 뭐 이미 설명했으니까 이 빛이 무슨 빛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사울일 때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 안까도 몰라 이러가면서 다닌 사람이 아니죠. 자기 판단이 너무 맞은 거예요. 스데반처럼 죽일 놈인 거 이단자잖아 저거. 예수 제자고.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결박해다가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서 종교재판을 해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려고 지금 가는 중인데 밝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 동행들을 둘러 비치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빛에 의해서 엎드러지는 체험이 꼭 있어야 돼. 이 빛의 능력은 사람을 거꾸로 뜨리는 것이거든. 우리 아들이 엄마 말 불순종하고 엄마가 그렇게 싫다는 여자애 데리고 오더니 결국 겨우 결혼하겠다고 빡빡하면은 엄마가 져야 돼요? 아들이 져줄 것 같아요? 아들 못 이기죠? 내 아들인가 내 맘대로 할 것 같으죠?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엄마 손께 생각하시지 마세요. 나 그냥 나갈래. 엄마 나 뭐 방 얻어주고 이런 것도 없어도 돼. 나 일단 처가살이로 들어갔다가 시작할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사람 죽는 거지 뭐. 갈 데 없으니까 처갓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엎드러져야 되는데 사람은 잘 안 엎드러지죠. 뭐라게요? 사람을 뭘로 알고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이런 것이잖아요. 뻗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 엎드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 사람이 딱 굴복하는 거거든. 오늘 이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일단 굴복시켜 놓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빛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참, 사울이라는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잖아요. 알도 보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둠에 잡힌 자가 빛을 자꾸 대적하는 것은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찔리지 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예수가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셨죠. 지금 날 때부터 봉사했던 소경 주님이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어떤 예수지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본 거예요. 장차 육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빛으로 오신 예수예요.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장차 지금 나타났는데 장차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차 또 나타난다라는 건 흔히 세상 교계 이제 재림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빛이신 주님께 그 영이 거듭난 이후에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세상에서는 지금은 약혼하러 오신 것이고, 지금 상태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때는 결혼하는 거예요. 시집 가는 거예요. 주님께 자 빛의 세계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직은 육의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이런 임하신 빛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밝아져 있지만 아직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럽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나타날 때는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세계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만 빛의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이 밝아진 사람이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고, 내면이 밝아진 만큼 어두움, 우주의 모든 어둠, 멀리까지 빛이, 강렬한 빛을 가진 사람은 멀리까지 이 빛이 파장이 나갈 수 있죠. 이제 이런 것을 생명으로 어둠을 다스린다, 또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탄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건 빛의 나라, 영광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강렬하게 반사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왕으로 타는 그 영역이 넓어질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바로 발 앞에 겨우 이렇게 비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또 내 발 밑에만 이렇게 비춰도 어디냐고 또 그런 예수는 이제 그만 믿어야죠. 기왕이면은 10골까지 그냥 막 빛이, 파장이 많은 영역에까지 이렇게 나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예수를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눈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이제는 사도들이 대를 이어서 한다 그 말이죠. 우리도 이 일을 다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들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이런 기업이에요. 땅의 기업이 아니고. 자, 바울은 근원적인 참빛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통해서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 사명은 사람이 범한 범죄들을 사면해 주시는 참빛
생명의 빛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멀리 퍼져나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전도자가 된다라는 뜻이고,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과 권위가 주어졌다는 뜻이죠. 내가 멀리까지 빛을 발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과 권위가 나에게 없다면, 다른 사람이 뭔 얘기하면 호루둥대고 너나 잘 믿어, 네가 말하는 그런 예수 난 안 믿을 거야, 잃어버렸다가는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빛이 이게 반사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인용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 복음이 곧 빛인 것이죠. 실제로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거기 하나님의 형상 얘기가 나왔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말한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의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거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빛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다 이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빛이신 분이다, 그 말이죠. 빛이다. 그런데 세상적인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나는 세상에 온 참 빛이다, 또는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은 빛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시편 119편 등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내 발에 내가 빛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믿는 이들에게 재림을 하셨고 임하시는 중이며 임하실 것인데, 빛의 사자들이 증거하는 증언들은 하나님의 나팔이요 천사장의 호령이기 때문에 듣는 자들은 살아나고 빛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들리면 보이지도 않는 거죠. 안 들리면. 증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입에서 나온 진액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는 것이며, 실로암 모신 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말씀의 물로 눈을 씻으면 마음은 곧 영의 생각이 밝아지게 돼 있는 것이다.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교회 모임을 상징한 말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잘 번역을 기억을 하자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물로 씻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물로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다. 뭐가? 마음, 속 부분들이 깨끗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의 본성이
눈이 가려진 사람이다. 흙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지어놓은 흙그릇이기 때문에 흙그릇은 내면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의 등으로, 주로는 이제 생각으로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흙그릇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면 본성적인 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질그릇으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땅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짐승이, 4발 가진 짐승은 부정하고 더럽다 그러는데, 왜 짐승이 부정하다고 그러냐면 4발을 가지면은 고개를 하늘을 향해서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4발은 땅바닥 보이는 게 땅바닥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성경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은 모든 인간들을 짐승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없다 이거예요. 하늘의 일은 모르는 거죠.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죄 있는 본성 때문에 마음 눈이 가려서 하늘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과 동의어고 동격인데, 하늘의, 즉 하나님의 새 일, 즉 거듭난 새 사람, 속 사람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영의 일에 관한 관심은 없고, 육신의 세상사와 땅의 일들만 관심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다. 근원적으로 흙에서 취함을 입은 자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뭘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이게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그렇게 했다는 말은 너는 근원적으로 흙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는 볼 수가 없는 자야.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메시지가.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 목사님들 설교서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막 땅바닥에 침 막 이렇게 탁 뱉더니 막 이렇게 그냥 이겨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막 붙여줬는데 막 이제 이랬으면은, 그럼 그 안에도 못 보는 사람 진흙 갖다 이겨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더 안 보이지. 그죠? 목사 되면 더 안 보이죠. 그 안에도 흙에서 난 사람에다가 진흙 이겨가지고 눈 갖다 쳐 발라놨더니 이게 보입니까? 그런데 저희는 밝히 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저 뒷부분에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다 소경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경이냐 하고 따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바리새인들은 배나 더 소경이지요. 이런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인제사 인생이 보일 거다 했었고,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운행하는 하나님의 이치가 이게 보여야 된다 했었고, 뭐 이랬다면 저 사람이 무슨 철학자요 뭐야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학적으로 막 쩍쩍 해가면서 막 하면 막 이렇다는 거지. 막 그냥 자기네들 밝히 본답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되고 더 깜깜하게 만드느라고 지금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다 쳐 발라버린 거 아니여. 너 소경인 줄 네 자신이 알아라 그 말을 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여. 예수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괜히 소경 만나가지고서 땅바닥에 침 뱉어가지고서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에다 덕지덕지 발라놓으면은 그나마 하나 더 안 보이지.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일을 하겠냔 말이야.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즉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누구나 날 때부터 소경들이었고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에 시작된 궁창의 광명체들을 빛으로 알고 사물을 보지만 더 근원적인 참빛이 자신의 내면을 밝혀주지 않았으므로 진리의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으며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물질세계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세계만 땅바닥만 보고 있는 사람한테 진흙 갖다 이겨가지고서는 눈에다 처발로 넣으니 뭐 이제 그나마나 땅바닥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뭐. 이게 도대체 뭐 이렇게. 그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 만나고 나서는 깜깜해져 버려가지고서는 자기를 인도한 사람을 구해가지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지금까지는 사울이 앞장섰죠.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사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아나니아가 죄 이름으로 안수라고 세례를 했더니 그때 비늘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가서 세수한 거지 뭐.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실제적인 맹인들은 지금 이 얘기가 맹인 얘기하는 건 맹인한테 하는 얘기가 사실 아니죠. 제자들과 하는 얘기죠. 그러면 제자들 너희도 다 소경이야. 유대인들만 소경 아니고 너희도 다 소경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 눈뜰라면 멀었어. 예수님 나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는 그 말 그때 뭐라고요?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이러고 앉았고 누가 더 크냐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고 앉았고 그러면 수경들이에요. 눈 뜬 사람들이에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지 뭐.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도 처음에 여기 저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 가르치면 뭔 소린가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응?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뭔 소리지 말이야. 그러다 이제 세수를 딱 하고 나면은 비늘이 떨어지고 나면 밝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뭐. 항상 과정이 있어요.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는 일광의 빛이 아닌 더 근원적인 참빛이요 생명의 빛이므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할 때 이것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말인 것. 창세기 1장 2절 빛과 어둠을 나누어 어둠에 있는 것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비유들은 뱀의 거짓말인 유대교의 조직신학 교리들에 의해서 속고 세뇌당한 유대교에 속한 죄인들인 소경들을 찾아와서 빛이 있으라 명하심으로 모든 것들의 정체를 드러내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지요. 제자들과 지금 유대교인들과를 딱 지금 나누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은 빛이신 주님 편에 있게 되고 유대교인들은 어둠 중에서 나오려고 않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유대교에 속한 죄인들인 소경들을 찾아와 빛이 있으라 명하심으로 모든 것들의 정체를 드러내심으로 영광의 세계로 불러내시는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는 중입니다. 마음 눈이 어둡다는 뜻은 생명의 실존인 영이 불 꺼진 등잔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은 빛을 반사하여 먼저 자신의 속부분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실상이 드러나지 어둠에 있으면 다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드러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자체를 모른다 이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어둠의 권세에 의해 그에 숨겨져 있으므로 어둠이 그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루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는데, 이런 비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죽은 영에 연합시켜 살려내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는 것을 묘사합니다. 사람의 영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이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섞어서 연합시키기 위해 진흙에 주님의 침을 섞어서 이긴 것은 앞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보여주시듯이 성령으로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 것이다. 신약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적 연합을 지금 의미하고자 한다, 설명하고자 한다.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을 먹여주신 것이나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 것이나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것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소화시키므로 자신의 골수와 뼈와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생명으로 화합시키라는 묘사입니다. 눈은 마음에 등불인 사람의 영에 대한 상징인 거죠. 앞에서 땅에 글을 2번 쓰신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신비에 쓰시되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쓰시는 것에 대한 묘사였듯이 요한복음 9장에서 땅의 흙을 주님의 침으로 이긴 것도 하나님의 입기운을 사람의 영과 연합시키는 것에 대한 비유인 것이다. 질그릇 속에는 껍데기만 이런 질그릇이 아니라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흙이죠. 자,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에 계시된 바와 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관유를 받는 율법의 실현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사람의 인성에 부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건, 나는 진흙 이겨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일밖에 안 보이고 땅의 것밖에 안 보는 것이 너무 그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비정상이구나,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이게 사람이 바꿔줘야 되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분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즉시 생명의 성령과 진리의 영으로 믿는 이의 영에 기름 부음이 있게 마련인데, 주님께서 그분의 침으로 이긴 진흙을 마음 눈이 가려진 영적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실로암이라는 건 천천히 흐르는 생수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실로암의 물에 가서 씻으면 사탄의 거짓에 의해 소경된 죄인들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미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에 예수의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바르면 더욱 깜깜해지게 마련인데, 그러죠? 그러나 애도 소경인데 날 때부터 거기다 대고 진흙 갖다 잔뜩 이겨서 등에다 처발로 놓으면 어려운 붓이 그냥 보이던 것도 더 안 보이는 깜깜해져 버리는 것이죠. 자칭 나는 밝히 본다 하던 자라도 자신이 지금까지 본다고 생각하던 그것들에 대하여 더욱 깊은 흑암에 휩싸이고, 그래야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내가 완전히 껍데기 눈만 떴지 나 완전히 당달봉사였구만. 나야 뭐 아는 게 꽤나 많은 줄 알고 그랬는데 이건 나는 완전히 암흑 중에 헤매던 자였구만.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은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 깊은 흑암에 휩싸이고 혼돈이 극심해진 후에 예수의 침으로 이긴 진흙을 씻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새 것들이 밝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체들은 이게 뭔 말인지 충분히 알아듣을 만하죠. 이제 율법 지식에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교만의 영이 지배하게 되었고 마귀의 자식으로 났으므로 사실은 소경이면서 정작 본인은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밝히 본다고 자긍하였으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안다 본다 하던 그것들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자신의 내면이 어떤 어둠에 잡힌 상태였던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